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참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신령,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령이다. 신령. 또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고 정말 거짓 없이, 속임수 없이 세상적이거나 마귀적이거나 또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예배의 핵심이다. 반드시 말씀은 영적으로 풀어서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나 세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느냐? 심히 적다. 심히 적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을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렸느냐?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드렸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산에서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보이는 장소, 보이는 그러한 사마리아 산, 남유다 예루살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예배가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뜻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모르면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이란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 이 찬양의 뜻이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 진정한 찬양. 여기에서만 구원이 있고 이것을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반드시 예배는 신령 그리고 진정, 즉 영적인 예배, 영적인 것. 성령의 인도하시는 영적인 예배,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다. 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드러내어서 거짓 없이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만 하나님은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느헤미야 9장 13절 느헤미야 9장 13절 느헤미야 9장 13절 느헤미야 9장 13절 17절까지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두 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즉 높은 차원에서 시내산이라는 것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문자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씀 속에서도 높은 차원에서 그래서 시내산 또 하늘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정직한 거짓이 없는 규례, 즉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례, 또 진정한 진리로 깨끗한 것으로 거짓 없는 율법, 또 선한 율례, 선한 것, 정직한 것, 진정한 것, 선한 것,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신령과 진정이다. 신령과 진정. 이런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언제 주시느냐?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를 율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거룩한 안식. 거룩한 안식일이 언제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사람으로서 깨를 내어 했던 죄된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범죄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안식이다. 어떻게 받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받는 것을 정직한, 진정한, 선한 말씀을 받는다. 이제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주신 계명과 율법, 율례와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명하셨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줄이고 있다. 영혼이 줄이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서 어디서 받느냐? 하늘에서 높은 차원에 있는 신령한 말씀을 받는 것을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목마를 때는 반드시 우리 영혼은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령과 진정한 말씀을 받는 것을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다.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다. 또 저에게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음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주음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령하고 진정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하늘에서 받는다.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곳이 없다. 교만이란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면은 교만이고, 목을 굳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면은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시는 말씀, 모든 기사,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운데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런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한 두목, 스스로 한 두목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 세속적인 자, 마귀적인 자를 두목으로 세웠다. 즉 지도자로 세우고,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되는 것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우시다. 모든 죄를 사유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7절. 이사야 16장 17절. 이사야 16장 17절. 이사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증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후에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바울은 전했는데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거짓말한 자,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나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거는 진리다 이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 즉 죽으면은 끝난다. 다시 살지 못한다. 이 뜻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 다시 사는 그런 것을 부활이다.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겠으리라. 죽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진리면은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 이것은 진리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사람들도 다 살지 못한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죽는 것이 뭐냐?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는 것이 아닌 허망한 세상적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큰 죄를 지는 것인데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어야 하고 그래야 3일 만에 부활을 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과정을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구원받는 모든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은 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즉 죄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을 거듭난다, 부활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부활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 열조가 강제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제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자들은 성실과 진정으로 성실과 진정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바로 성실과 진정이다. 그를 섬길 것이며 그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바로를 섬겼다. 바로를.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을 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임하게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 안식일.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로나 너희 할로나 이거 찬 것이 아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아모리 두 왕을 죽였는데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그렇게 되었다. 왕벌이 뭐냐? 즉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전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또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칼이 되어서 아모리 두 왕을 죽였다. 쫓아내었다. 이런 것은 너희 칼로나 너희 할로나 이것이 한 것이 아니다.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칼은 무엇이고 너희 할은 무엇이냐? 즉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누가 쫓아낸? 즉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 내 왕벌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물리쳤다. 내가 또 너희를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 수고한 것, 사람이 또 건축한 것, 사람이 심 것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뜻을 다 드러내 준 것으로 믿으면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의 뜻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했다.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줬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과 감론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포도원과 감론원의 가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령한 말씀, 진정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시를 먹게 된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건축하는 것으로 사람이 수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거짓 없는 말씀, 영적인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제하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섬길 때 이때를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즉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는데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만이 구원이 있고 사람의 신을 섬기면 반드시 진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실과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어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